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살리는 인생을 삽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행복과 기쁨을 주고 축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히고 괴롭히고 빼앗고 죽이고 파괴시키고 또 불행을 가져다 주고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이 뭐지요? 그건 생명의 종교지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회사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일생을 이렇게 보면요, 살리는 인생을 사셨죠. 남 죽이는 인생을 안 살았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병자들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 먹여주시고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잖아요. 특히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몇 번 나오죠? 이렇게 해줘도 모르면 이건 좀 심각한 거죠? 3번 나오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주셨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멈추게 하신 다음에 관위에다 손을 대며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우리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살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적 없는 게 없어요. 이 건물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 옷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시계도 목적이 있어요. 볼펜도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 살리러 오셨습니다. 살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런 얘기예요.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웬일인지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근데 유대는 우리하고 장례법이 달라요. 더운 나라니까 먼저 시신을 매장한 후에 그 다음에 조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갔을 때는 장례가 다 끝났어요. 조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동네 오교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전갈하게 돼요.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근데 이제 마르다가 나오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예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연락했을 때 바로만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살려주겠다. 마르다가 퉁명스럽게 그렇죠, 마지막 때는 살려주겠죠.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지금 살려주겠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생 얻게 될 것이고 나를 믿는 자가 죽어도 나중에 부활시켜 줄 것이다. 이런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말하다가 정색을 하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리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가리 합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오셨고 네 삶을 풍성케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듣고 들어야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전하는 것이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 아주 부자예요.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좋은 집에 살아요. 호화우식하고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다른 한 사람 나사로 거지예요.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몸이 병들었어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인생을 한번 죽잖아요. 두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가 문제예요. 이 부자는 사후에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불과 유황 못다는 지옥에 가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밤낮 고통당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습니다. 잠잘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 천국에 가게 돼요. 거기서 영생을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되고 영생수를 마시게 되고 행복하게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에요. 짧은 거예요. 찰나예요. 그러나 사후 세계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다시 환생할 수 없어요. 요즘 히트치는 영화가 뭔 줄 아세요? 신과 함께. 이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옥에 7가지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통과해야만이 환생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으면 환생할 수 없어요. 운명이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건 내가 결정해야 돼요. 그 결정이 무엇에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사람 살리러 오셨지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늘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살리는 운동이 뭐냐? 전도운동이에요. 올해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2대, 3대들이 같이 예배드릴 날이 왔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4절 보실래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가 병든 거 그 우연이 아니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걸 통해서 나를 믿게 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영광 받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건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 아니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회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그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성경이 이렇게 그걸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 15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보다 더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한 사람 살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 살리는 운동해야지 죽이는 운동하면 안 돼요. 셋째로, 왜 우리가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건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으니까요, 온 집안이 슬픔을 가득 차잖아요. 절망 속에 빠지잖아요. 동네 사람까지 다 슬퍼서 울잖아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나사로 죽은 걸 보고서 눈물 흘리시잖아요. 33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가 누구예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리 동네 사람들이 조문 와가지고 같이 우는 것과, 그걸 보시고 마음에 아주 비통히 여기사 가슴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더라. 35절 보니까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슬픔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죽음 앞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썩은 냄새 나는 무덤 앞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막 슬픔이 변화에 뭐가 돼요? 막 기쁨인데 온 가족이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좋아서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막 동네 사람들도 막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한 줄 아십니까? 45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매우 흡족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어디 가도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죽이면 내가 불행해져요. 나중에 남을 살리면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남을 죽이는 걸까요? 내가 꼭 칼 가지고 남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폭력을 쓰고 살해를 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미고 강도질을 하고 폭력을 쓰고 복수하는 것, 이거 남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박해를 받았어요.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썼어요. 반역자라고. 다른 나라에 망명까지 가기도 했어요. 미친 행세를 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짐승처럼 도망다니며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 왕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에서 전사하게 돼요. 아들들도 죽어요.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참모들이 죽어요. 나라가 공백기가 왔어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어요. 복수의 칼날로 휘두를 수 있어요. 많은 자기 정적들 제거할 수 있어요. 바로 왕이 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서만 왕으로 추대하니까 그냥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7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요. 왜냐? 마음을 얻으려고. 여러분, 총칼 가져오는 마음을 못 얻어요. 복수해 가져오는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나중에 7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와요. 와서 제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추대해요. 그래서 그는 7년 기다려요. 무려 10년의 세월을 기다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사람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반대표였던 사울왕 됐던 사람도 다 굴복해요. 그래서 성군 중에 성군이 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복수했다면 그 나라는 계속 혼란 올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짓밟고 복수하고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창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가인이 누구죠?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의 큰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죠? 마귀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잖아요. 아멘? 그럼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다른 사람 살리는 거냐는 거죠. 그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긍휼력일 줄 알아야 돼요. 친절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에베소 4장 32절 우리 다 같이 화상 보고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남아공에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만델라 대통령 위대한 게 뭔 줄 압니까? 그분은 평생 투옥됐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백인들과 싸웠습니다. 불의한 세력과 싸웠습니다. 드디어 백인 세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대통령 됐습니다. 흑인들이 백인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대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흑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설득시키고, 심지어 자기 대통령 있을 때 내각에 백인을 장관으로 앉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지금 보십시오. 각 나라마다 끊임없이 내전이지만 남아공은 내전이 없습니다. 왜? 사람을 얻거든요. 사랑하면 사람을 얻어요. 용서하면 사람을 얻어요. 친절에 대하면 사람을 얻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그게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 살리려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살리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너, 나,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디 가든지 내가 가면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회사도 좀 살리고 이 사회도 국가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